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빠꾸는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힘차게 전진만 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빠꾸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차게 전진만 합시다. 할렐루야.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뒤에 숨어진 또 여러 가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가 가룟 유다를 그릴 때요, 자신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자기 친구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그리다가 정지가 됐어요. 오랜 시간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가 너무 찔림을 받아서요,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사과를 했다 그래요. 내가 자네 얼굴을 가롯 유다로 그려 넣었는데 나머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네에게 왔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풀고 나서 그린 그 그림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고 이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좌우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사람은요, 바른 삶을 삽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삐뚤어진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마음이 닫힌 사람은 닫힌 삶을 살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열린 삶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한 마음도, 더러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도, 추하고 악한 마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근원이 돼서 다 행동으로 나오는데 마음이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7절과 9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뭐예요? 좋은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좋은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이 마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마음 갖자. 이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좋게 피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요, 좋은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하루가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또 그런 불평하고 불만하는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여보세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다, 이게 모이다 보면 마침내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엇인가?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셨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분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목사님, 하나님 그냥 보여주시면 저는 그냥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다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통해서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본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이 나다 하고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어나는 현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물이나 이런 현상을 보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요, 광야 40년을 돌아봐도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요,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뭐예요? 앞에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가 마른 땅이 됐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인데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가 마른 땅 돼서 걸어갔어요. 광야 40년도 매일 아침마다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산 거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심이라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만나를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시고요, 8절을 보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가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이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소서. 말씀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제가 실로암교회에 와서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많은 교우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열심을 내서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반에요, 60명이 넘는 분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성경 보고 있어요. 또 그 외에도 또 뭐 이영숙 권사님 그룹들도 계시고, 말씀하진 않지만 부부가 매일매일 성경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 교우들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실로암 교회가 말씀 그대로 평탄하고 형통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나,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그가 사모했으면 자손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았던 그 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쫓아서 갔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사모하는 여호수아 만드는 일이 가장 먼저였어요. 율법책을 주야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해서 그의 길을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성경 통해서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성경 그대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도요, 육의 양식은요 한 끼도 거르지 않아요. 한 끼도. 악착같이 먹고 다닙니다. 어떤 분은요 5끼를 먹어야 하루에 5끼를. 요즘은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로 줄였다고 뭐 믿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 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먹어서 병이 생겨. 너무 먹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영의 양식은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2번 먹을까 말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다 뭐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요 죽었던 이유가 병들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이가 많아서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 그들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권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잠깐 와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 폰을 좀 봐보래요. 왜요? 이거 최신 스마트폰인데 이거 우리 딸내미가 캐시로 사줬다는 거예요. 이거 1,500불이나 주고 샀대요. 그래서 좀 봐달라고 그래서 봤더니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 거랑 2개를 3,000불을 주고 우리 딸이 사줬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럼 그 스마트폰으로 교회 그 유튜브 채널도 좀 보고 그러세요? 나 그런 건 모르고 받는 것만 해. 받는 것만 하는데 이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최신형 폰이라도요 내가 그걸 기능을 알아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판단하고 내 기질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무질서하게 종교생활만 하는 거 왔다 갔다 그냥.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질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만 오고 가는데, 오늘 본문 8절에도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살아주는 사람 누구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일자리가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뭐 집 나가서 망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애들이 맨날 스마트폰 보고 게임만 한다고 아이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한다. 하나님을.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알기를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항상 말씀을 들을 귀가 열어져 있어야 돼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 줄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말씀이 믿어진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들렸던 음성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들려졌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형도 있고 아론도 있죠. 그리고 미리암도 있어요. 누이도 있고, 장인 이드로도 있고, 많은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만 들려졌어요? 모세에게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오늘 보면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에라는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라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 66권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나눴던 사무엘상 3장이 뭐예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3번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엘리가 있었어요.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3번이나 엘리를 찾아가요. 그때 되니까 엘리가 깨달아서 뭐예요? 사무엘에게 또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귀가 없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귀가 있어도 영적인 귀가 열려서 복음이 들려진다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다 구원받은 거 아니라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들은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망하려면 뭐부터 망한다는? 귀가 망한다는, 귀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피리를 불고 곡을 해도 내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가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져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도 들려지고 말씀과 함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명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앞절 8절에 보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하셨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책은 원문에 보니까 세페르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세페르 토라는 무엇인가? 죽고 사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도 뭐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연결되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리마인드를 시키신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으니까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갈 때도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1.1획도 틀림없이 기록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말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주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요,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와 또 개인의 교회와 이 세상을 어떻게 죽이는가 보면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무엇을 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지키면 돼요. 성경을 지키기만 하면 이 시대에도 믿음의 대역전 드라마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마찬가지면 성경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거기서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 전략입니다. 성경을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책 되고 이것이 소설이 되는 순간 내 영혼은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은 영원히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생명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마지막 절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1.1획도 틀림없고 무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가 믿으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미루고 우리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보존하는 일에 생명 거는 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으로 힘차게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지는 유혹과 사람들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시대를 말씀으로 밝히고 역행하며 살리는 개인과 가정과 실로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셨어. 말씀에 두려워 떨며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